감동적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들어본 칼대 중에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CD 음반을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동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늘 바라보면 인물이 훤해집니다. 해바라기 잘생겼습니까? 이렇게 그 선플라워예요. 그래서 태양을 바라본 데에서 선플라워,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아름다워집니다. 매력적이 돼요.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정말 그 향기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향수를 뿌리면 몸에서 향기를 감출 수 없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아름다운 예수님 향기가 나게 되는데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재림교인들이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닮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의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재림교회에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를 87챕터에 나눠가지고 자세하게 기록된 시대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소망은 제가 챕터를 어제 말씀드린 건 다 외웁니다. 외우면서 제가 87챕터를 쭉 예수님 생애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선택된 백성, 때가 참해, 늘 입에 구주가 나셨으니 봉헌식, 우리가 그의 벌을 보고 왔노라. 유년시대 6월절 투쟁의 시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침례, 시험, 승리,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쭉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훑어서 보면 예수님의 생애가 파노라마처럼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그분의 생애가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시대의 소망을 주셨느냐? 우리는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하는 백성들입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를 가장 닮아야 되기 때문에 이 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읽고 예수님 닮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좀 이해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여기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여보 까만 봉지에 있는 감자 반만 깎아 좀 냄비에 삶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와보니까 남편이 감자를 깎아서 놨는데 이렇게 깎아놨어요. 정말 반만 깎아놨지요? 말을 참 잘 들었습니다. 그죠? 절반만 깎아놨습니다. 예. 참, 남자는 교육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부인이 여보 배추 반으로 잘라서 좀 절여놔 주세요. 이렇게 하고 갔다 오니까 배추를 정말 반으로 잘라놨습니다. 남자는 참 이게 이해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 안 하면 정말 반으로 잘라놔요. 이렇게. 자, 옆에 분에게 당신을 이해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을 이해합니다. 너그럽게 이해하십시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대단히 그 위기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구 종말에도 끄떡이 없는 초호화 지하 대피 시설이 등장했는데 수영장도 갖추고 있고 그 속에 영화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막에 이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핵전쟁이나 전염병이나 운석 충돌 뭐 이런 지구가 내일 당장 멸망해도 끄떡없을 것만 같은 초호화 지하 대피 시설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깊이 53m까지 들어가고 이 파고 들어간 14층 높이의 이 초호화 지하 콘도는 입주 비용만 해도 대략 12억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하 벙커가 세계에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독일, 프랑스, 미국 여러 군데에서요. 부자들이 그래서 이런 거 위기
때 오면 헬기로 빨리 이제 수송을 해서 하는데 뭐 30억, 40억씩 그렇게 합니다. 입주 비용이. 이건 24억입니다. 비용이. 가고 싶어 돈이 없으면 못 갑니다. 그죠? 못 갑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종말이 가깝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세상 종말이 가깝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종말을 위해 준비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이유에 대해서 마크 힐리 목사님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복음 전파로 모든 인류가 구원의 기회를 얻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비참한 광경에 종지부를 찍고자 하십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세상에 그분의 아름다운 품성을 드러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에 그분은 강림하실 것이다. 왜 예수님이 재림에 지체되고 있는가? 그것은 복음 전파의 기회를 더 주고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죄악된 우리 스스로가 봐도 견딜 수 없는 악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요. 멀리 중동만 하더라도 IS, 사람들 참수해 죽이는 이야기, 차로 사람들 막 트럭을 밀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 비참한 이야기들. 한국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사람들을 칼로 난도질하는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 참 슬픕니다. 그런데 죄가 없어진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실까요? 그런데 왜 이 세상을 끝내지 못하고 계시는가?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시아의 많은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데 대만, 필리핀, 몽골 여러 군데 가봤는데 대만에 가니까 대학생이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저한테 물었어요. 성경을 처음 봤다 그렇게 하고 크리스마스도 처음 들었다는 얘기는 대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44억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많이 있습니다. 유럽에 7억, 아프리카에 11억, 미주들에게 7억, 섬들까지 수천만 명까지 해가지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주의 복음 열심히 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 재림하시기를 왜 지체되고 있는가 하면 그분의 백성들이 익질 않았어요. 봄에 쌀농사를 이렇게 쌀을 이렇게 논에다 하면 가을 되면 이렇게 익어지면 배가 익어지면 이제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간에 드릴 수 있도록 그분의 품성이 아직도 재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도 말씀 볼 시간도 없고 예수님 생각할 시간도 없이 허덕허덕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이제는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려서 직장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가정에서도 동행하고 그 열기를 가지고 교회 와서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맞습니까? 교회 방을 바깥을 나가고 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 영성이 교회에서 느껴져야 합니다. 목회자인 제가 설교하면요. 교인들이 살아있다 없다가 어떻게 느끼는가 하면은 교인들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벌써 딱 보면 영성 있는 성도들 보면 빛이 나고 만면에 미소가 있고 찬양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그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 이 교회에 와서 있는 몇 시간만 동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24시간 전체가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에녹이 그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완전히 동행에 바친 것처럼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과 동행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바쳐야 합니다. 직장 생활한다고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직장은 내 기분, 내 기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돈 벌면 교만해집니다.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돈을 줬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믿음을 의의가 돼야 돼요. 돈 버는 것도 믿음을 의의가 돼야 되고 우리가 하는 일터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믿음만 의의가 돼야 합니다. 구원만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가 믿음만 의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바꿔야 됩니다. 주님, 제가 나의 삶 24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아침에 눈 뜨면 저는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관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구속해 주시고 저에게 피를 흘려 주셔서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넉넉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제 삶의 안위자요 위로자가 되시고 동반자가 되셔서 나를 늘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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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찬송을 드리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너무 기분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침부터. 그래서 여러분 아침 일어나면 어른에게 인사부터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인사부터 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 인사부터 하고 그렇게 살면서 하루 마감했을 때 오늘 주님과 내가 동행했구나 이렇게 잠자리에 누우면 우리 삶이 참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렇겠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에 가면 변화되지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변화돼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낭설이에요. 이 땅에서도 주님처럼 변화될 수가 있어요. 자연계 속에 보면 이런 교훈이 있는데 함께 있으면 닮는다. 따라해볼까요? 함께 있으면 닮는다. 여기 여러분 보시는 이 낙엽입니다. 가을의 낙엽인데 여기에 지금 뭐가 보입니까? 그게 뭐가 있습니까? 착한 사람은 잘 보입니다. 그게 이게 나방이죠? 예? 예, 나방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나무에도 뭐가 보입니까? 마음이 착한 사람은 보이는데요? 뭐가 있어요? 예. 그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그 의미가 그죠? 네. 이 아래 나무에도 뭐가 보입니까? 뭐가 있어요? 네, 대답을 좀 하세요. 뭐가 있어요? 네, 부엉이가 거기 있습니다. 네. 자,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완벽하지요? 완벽하게 지금 바뀌어져 있죠. 또 있습니다. 여기도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네, 물고기, 가자미가 있습니다. 여기도 있습니까? 예. 낙엽, 예. 예. 여치가 있죠? 네. 이것을 이제 자연에서는 보호색 그렇게 해요. 그래서 프로텍티브 컬러링 이렇게 하는데 이 보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과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낙엽이 있는데 이게 파란색 여치가 있으면 새들이 와서 잘 뛰기 때문에 잡아먹죠. 그렇죠? 잘 뛰기 때문에 잡혀먹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은 모든 부분은 사탄에게 타겟팅이 되는 겁니다. 사단이 가만히 보면서 예수를 안 닮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계 속에도요. 함께 있으면 자연과 완전히 같아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4시간 내내 삶고 동행하면 우리가 주님과 같아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있다니까요. 어떻게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기 변화산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갔을 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습니다. 그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동의하십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했어요. 그 변화산상에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는데 해 같은 빛이 나면서 세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힘드시지만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 인류가 구원을 받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백성 인도할 때 그때 참 힘들었지만 주님이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이제 저는 주님에게 좀 용기의 말을 들기 위해서 왔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엘리야가 또 말합니다.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할 때 참 어려움이 많았지만 불말과 불평을 태우고 하나님이 나를 성전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이 잠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면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로 다시 올리실 걸 믿습니다. 용기 내십시오. 이런 대화를 하고 나서 잠시 후에 이제 두 사람은 올라가고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 보였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실망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기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내가 신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직 예수님에게만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실망할 일이 없어요. 우리의 소망을 오직 예수에게만 둔다면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고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모세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인 건 맞지만은 그러나 그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반석을 2번 치면서 그죠? 범죄했습니다. 엘리야 그도 위대한 사람은 맞긴 맞지만 그도 40일간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요. 어떤 사람들을 할 때 막 사람 칭찬 너무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걸 소위 말해 팬이라고 하는데요. 입만 열면 그 사람 얘기를 합니다. 입만 열면 그 사람. 그래서 최근에 어떤 사람은 그거 너무 높여가지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렇죠? 성수가 없다고 부인해 버립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참 미묘해서 자꾸 높이면요, 우쭐쭈울 되기 시작합니다. 대단히 나는 괜찮은 존재라 생각하는데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만 열면 예수님만 자랑하길 바랍니다. 입만 열면 예수님 높여야 합니다.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분은요, 무한히 겸손하십니다. 그분은 0.0001%도 마음속에 죄가 없으시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볼 때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을 말합니다. Divine nature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영성이란 말 참 좋은 언어지요. 그래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이런 말이에요. 영성 있는 집사님, 저분은 참 영성 있는 장로님이야. 저 장로님은 설교하면 참 은혜가 있어. 저 목사님은 영성 있는 목사님이야.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 영성은 크게 2가지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하나는 파워예요.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에게 막 하면서 때때로 농담도 하다가 욕도 하고 이렇게 하는 막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이런 면에서 영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볼 때 스캔들 문제라든지 돈 문제나 여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영성에는 같지만 사실은 뭔가 파워적인 겁니다. 이것은 영성을 하나의 파워로 본 거예요. 파워. 그런데 영성은 성경을 연구해보면 영성은 인격입니다. 윤리성이고 도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성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을 영성이 있다 그렇게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영성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만 영성이 아니라 집사님도 영성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장로님도 그렇습니까? 청년도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서대반 집사가 영성이 있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을 가진 윤리성을 가지고 그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살게 되는 사람을 영성 있는 사람이라 하는데 여러분 영성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닮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을 하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하고 기도하고 말하고. 예.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인도의 유명한 정치 지도자였던 이 마하트마 간디의 이야기 가운데 보면 한때 그는 학생이었을 때 기독교 성경을 읽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려고 생각했다 했습니다. 그의 자서전 중에서 힌두교 신자였던 간디는 자서전을 통해서 학창 시절에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기독교로 개종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간디는 영국의 교회에서 유색 인종이라는 이유로 쫓겨난 뒤 마음을 돌립니다. 기독교인들의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기독교는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디는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 그때 유학을 갔습니다. 영국에. 대서양을 건너서 자기가 잘 알던 한 목사님이 마침 영국 교회 강연을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에게 영성을 좀 배우고 싶어서 교회 문을 두들겼는데 교회에서 너는 유색 인종인데 하고 못 들어오게 했어요. 백인들만 드리는 예배 드리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간디가 교회당 문에서 문전박대당하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를 또 가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다른 강연에 갔는데 거기서도 거절당하고 나서 그는
기독교인이 되기로 마음을 접어버렸어요. 그 마음을 접어버립니다. 훗날 그는 인도에 돌아와서 예수의 정신을 가진 무저항 비폭력 운동을 통해서 인도를 영국에서부터 해방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만약에 이 교회가 이 학생에게 예수님의 얼굴을 바로 보여줬더라면, 예수님처럼 영접했더라면 인도의 역사가 바뀔 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돌아와서 당신이 왜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벌입니까? 할 때 그런 얘기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오른편 뺨을 때리며 왼편을 돌리다는 이 저항 정신을 가지고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닮지 않은 교회는 오늘날도 여전히 사람들 쫓아내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닮지 않아서 사회 사람들이 말할 때 기독교 앞에다가 거기다가 아주 듣기 흉한 말을 하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은행일치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레너드 스윗 박사는 세계적인 기독교 미래학자이고 그는 드루 신학대 교수인데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왔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교회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데 바로 예수 결핍 장애증이다. 예수 교회에 예수가 없는 것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예의 것으로 너무나 변질됐습니다. 교회 집회나 교회에 참석해도 성경이나 예수님,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보면 교회 성장하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막 세미나를 열면서 교회 성장에 관한 막 이렇게 유명한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을 막 초청 강사해가지고 교회에서 막 그런 거 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건 열심히 하는데 교회가 정작 해야 될 일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 교회에 예수가 없는 것. 예수님께서 생애하실 때 한 번은 성전을 찾아가셨는데 유대교에 가보니까 거기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보니까 거기 예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들고 휘두릅니다.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했어요. 3년 반 후에 다시 십자로 가시기 전에 또 한 번 들리는데 그 교회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막 불로 엎어버립니다. 이것을 다 가져가라고.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한 집인데 그래서 유대교가 버림당한 것은 예수가 없었어요. 그 속에. 예수님 교회에 예수님이 없는 것. 여러분 이 말은요. 오늘날 예수님 믿는 이 교회에 예수 닮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죠. 선교 정신이 실종이 되고 이런 양이 발생하고 지도자를 불신한 풍토도 생겨나고 있고 교인 간의 불신과 상처가 생기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은 하나의 정상일 뿐이지 이 원인은 무엇인가?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부재하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게 우리 앞에 자매님 안식일에 이제 교회를 갑니다, 그렇죠? 교회 왜 가세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 대답하시겠어요? 안식일에 갑니다. 또 여러 가지 뭐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가는 첫 번째 이유는 사실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갑니다. 맞아요?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이 학교에 입학해서 예수를 배우고 우리는 하늘에 갈 수 있는 준비를 이 교회에서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 배우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배우러 와보니까 교회 성도들과 기존 신자들이 예수를 안 닮았으니까 닮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예수 결핍 장애증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건축의 문외한입니다. 건축을 잘 모릅니다. 설계도 그러는 것부터 시작해서 집중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건축하시는 잘하는 분이 있으면 제가 그분을 10년 동안 따라다니면 저도 건축 잘할 수 있을까요? 예? 예, 저도 잘할 수 있습니다.
집 하나는 지을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10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 예수님 닮아야 되지 않을까요? 10년 정도 따라다니면 예수님 전문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년이면 보통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10년. 그런데 20년 따라다니고 30년 따라다니고 예수님 심지어 30년, 40년 따라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못 닮은 것은 왜 그런가? 건축업자 따라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은 안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 연구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내가 10년, 20년, 30년 믿었으면 모세가 40년째 믿었을 때는 그 얼굴에 막 광채가 났지 않습니까? 예수 아는 지식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예수님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닮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어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그때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성경 공부한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고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님은 나와 같은 분입니다. 참 말하기 어려운 얘기죠. 근데 지금 청년이 지금 질문한 걸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청년은 성경에 나온 예수를 말한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로 경험을 알고 싶다는 거겠죠. 근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조심스럽지만 예수님은 저와 같은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응을 본 거예요. 어떻게 할까? 보니까 청년이 무릎을 꿇더니만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수님도 목사님 같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군요. 저는 예수님을 평생 사랑하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소개했습니까? 잘 나타냈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바울도 보면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했어요. 한때는 그는 돌을 틀어 죽이도록 한인데 앞장섰던 아주 악랄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나를 본받으라 말할 정도였어요. 모세도 나중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먹으로 사람을 치던 사람이지만 훗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텐데 너는 그 말을 들으라 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를 소개했습니다. 자기를 닮은.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는 나와 같은 분입니다. 인사를 해봅시다. 부인한테 이 인사를 하면 부인이 당신 왜 그래? 뭐 잘못 먹었어? 이렇게 되면 좀 문제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인사하니까 왜 웃으시는가? 조금 여러분 웃었어요. 그죠? 어떻게 내가 예수를, 그죠? 그럼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또 인사하세요. 당신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 인사를 하면 좀 속이 편안하지요? 조금 낫지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닮아야 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그냥 예배를 드린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를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잖아요. 그럴 때 마침내 그래 아내가 당신 보면 참 예수님 보는 것 같고 어떻게 이렇게 온유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너그럽고 용서하시고 참 당신하고 사는 게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되면 좋겠죠. 그죠? 아이고 내가 당신 만난 건 정말 일생의 실수였어. 이렇게 한다면 정말 문제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에요? 얼마나 매력적인 분입니까? 저는 예수님의 생애를 볼 때 그분이야말로 흠모할 만한 정말 아름다운 분이에요. 예?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이야기입니까? 화낼 일이 있어도 좀 더 참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너그럽고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얼마나 매력적인 일입니까? 세상에서는 오른편 뺨 때리면 너도 한 방 치라고 하지만 왼편 돌려대는 것은 얼마나 기가 막힌 아름다운 것입니까? 하늘의 법칙이에요. 여기에 시대소망 407페이지 이렇게 기록되는데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곧
곧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구주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행일체의 생애는 하나의 큰 이적이다. 여러분, 이적과 기적이 뭐냐? 병고침, 사람 막 병자 살리고 이것도 이적과 기적이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이적은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전에는 화를 내고 아주 고집스럽던 사람이 이제는 순하고 화를 내지 않고 오래 참고, 전에는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이 이제는 타인을 배려하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전에는 이기적인 사람인데 정말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전에는 성경을 받으려는지 이제는 섬기고 다른 사람의 종이 돼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 이런 것이 이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큰 이적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놀라운 증거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사람이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될 때 교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에 임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화하게 될 때. 자,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닮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좀 제가 드린 말씀을 좀 줄여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지속적인 연합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한 의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게 뭔가 하면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이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을 하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정말 이 말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저기 포도 열매가 여기 있습니다. 이 포도 열매는 가지가 맺는 겁니까? 나무가 맺는 겁니까? 네. 가지에 달렸기 때문에 가지가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지가 맺는 게 아니고 나무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가위를 가지고 쭉 잘라내면, 예, 포도나무가 계속 열리면 가지가 맺는 게 맞지만 포도나무는 시들어 버립니다. 맞아요? 열매가. 맞습니까? 그래서 포도 열매는 누가 맺는 거예요? 나무가 맺는 겁니다. 나무가.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나무로부터 원둥지로부터 끊임없이 뭐예요? 원액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수분을 계속 생명수를 받아들여서 결국은 보내주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요. 우리는 사실은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과의 산 관계가 끊어진 순간부터 그가 맺는 모든 것은 그저 자기가 만든 열매일 것입니다. 그 열매는 만들면 만들수록 교만해지고요. 그 열매가 많아질수록 타인을 무시해 버립니다. 저러고도 구원받을까 이렇게 합니다. 저러고도 구원받으려고 하는구나. 그 사람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악한 사람이네 이렇게 느낀 사람은요, 그런 구원받을 사람이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나보다 악한 사람이 있을까? 만약 내가 구원받는 것은 이적 중에 이적일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과 교통을 해야 돼요. 길을 가면서도 주님, 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 저 넥타이를 매야 되는데 넥타이가 3개 있어요. 이 중에 어떤 거 매면 좋겠습니까? 네? 왜 못 묻습니까? 아내에게도 묻는데. 네? 옷을 사러 갔습니다. 하나님, 이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을 고르면 좋겠습니까? 기도 중에 하다 보면 와요. 이렇게. 아, 이거 하면 좋겠다. 너 이거 하면 좋겠는데. 자, 제가 영상 하나 보여줄 텐데, 얼마나 이 포도나무가 가지가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에 포도송이 3,500개가 달린다면 믿어지시나요? 전북 고창에 실제로 이런 포도나무가 있는데요. 농부는 이 나무를 마치 자식처럼 대하면서 나무가 원하는 대로 자라도록 돕고 있다고 합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부신 가을 햇살 아래 탐스러운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데 농장 주인은 3,500송이가 넘는다고 주장합니다. 모두 한 나무에서 열린 포도입니다. 나무 한 그루에 이처럼 많은 포도가 열린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입니다. 내가 놀래요. 해마다 놀라는 거지만 작년에 3,000송이, 올해 3,500송이, 내년에는 4,000송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경이롭잖아요, 이게. 옆에서 최대한대로 노력은 하지만 이 나무 자체가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슈퍼포도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철저하게 유기농으로 재배했습니다. 비료나 가축 분뇨가 섞인 퇴비도 사용하지 않고 미생물과 벌레가 사는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최대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슈퍼포도나무는 12년 전에 심은 것인데요. 나무 한 그루가 가지를 뻗어 무려 1,000제곱미터의 비닐하우스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껴안고 잠을 자기도 했다는 농장주는 포도나무를 마치 자식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원하는 대로 자랄 수 있게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슈퍼포도나무와 그 재배법을 널리 알리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적인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올려서 널리 홍보가 되고 또 다른 농가들에게도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지금 도에서 많은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빚어내고 농민의 땀과 정성이 스며들어 탄생한 슈퍼포도나무가 풍요로운 가을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네, 좀 엄청나죠, 그죠? 한 나무에 3,500송이 열리는 이 나무. 나는 포도나무에 놓이는 가지 이것이 보통 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만 하면 저런 슈퍼나무가 될 수가 있는 거야, 가지가.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끊임없이 영적인 교감을 하고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대화하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주님에게 결정을 물어야 됩니다.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왜냐하면 주님이 훨씬 더 지혜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도 훨씬 주님의 IQ가 높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는 인생은 저는 슈퍼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비전을 가지십시오. 예. 여기에 가지는 포도나무에 접이 되어야 하고 포도나무의 섭률과 연접이 되어서 나무 뿌리에서부터 수액과 영양분과 기름기를 매일 공급받아서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된다. 포도를 기르는 수액은 가지도 길러낸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생활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면 2017년보다는 2018년이 훨씬 더 주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1년, 2년, 3년, 적어도 내가 예수를 닮는데 몇 년을 투자해야 돼요. 네. 몇 년을 투자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서 복음서를 읽고 사도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고 몇 년을 하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소개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방법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노래가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 닮아 보이는데 사랑하면 다 닮아가나 봐. 웃는 모습부터 사소한 말투까지 우리는 많이 닮았어. 사람들이 요즘 예뻐 보이는데 사랑하면 또 예뻐지나 봐. 자꾸 웃게 되니까 그런가 봐. 요즘만 같더라 그랬어요. 노래 가사 말입니다. 사랑하면 닮는다는 것은 법칙입니다. 여기 부부도 이렇게 보면 영상인데요. DNA가 섞인 것도 아닌데 단지 오랜 세월을 함께 보낸다고 해서 닮아가는 현상을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세연 기자가 취재 파일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5년 영국에서 흥미로운 실험 하나를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부부 160쌍의 사진을 뒤섞어서 보여준 뒤에 얼굴이 닮은 것 같은 남자와 여자의 짝을 지어보라고 주문했는데요. 놀랍게도 실제 부부를 상당히 많이 지목했습니다. 연구진들은 이에 대해 부부는 살면서 자주 동일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같이 웃거나 같이 찡그리면서 얼굴의 근육과 주름의 움직임이 같아진 거라고 해석했습니다. 부부가 100년 해로 하면 병도 같은 병을 앓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 생활 습관도 비슷하다 보니 그렇게 된다는 거죠. 남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70대 할아버지는 5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았는데
최근엔 협심증까지 심해지면서 심장혈관을 넓히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0년을 함께 살아온 부인도 3년 전부터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고혈압이 악화됐습니다. 고혈압은 유전적인 요인이 최고 60%나 되는 병인데도 유전자가 다른 부부에게 비슷한 시기에 나타난 겁니다. 먹을 때가 좀 계속 그거지. 먹는 음식이나 성격이나 같이 늘 있으니까. 서울 아산병원이 40세 이상 부부 520쌍을 조사했더니 배우자 한쪽에 고혈압이 있으면 다른 한쪽이 고혈압에 걸릴 위험도가 2배 높았습니다. 고지혈증은 2.5배나 더 높았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다 보니까 좋은 것도 담지만 안 좋은 것도 담죠. 누구와 함께 사느냐에 따라서 닮아갑니다. 이 살아가는 연인의 특징이 있는데 세 가지를 조슈아 울프생크는 말하기를 신기하게도 닮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말투가 똑같아진대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면 우리 말이요 예수님처럼 아름다워집니다. 예수님이 말하기를 나의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은 영적인 말이고 생명의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외모가 닮아갑니다. 그 다음에 웃음 코드가 비슷해집니다. 외모조차도 닮아갑니다. 말투, 외모 다 닮아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못 닮을 것 같습니까? 안 보이지만 공기가 우리를 지금 에워싸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는 우리를 지금 에워싸고 있어요. 지금 이 성전에 우리가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와 계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 때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간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천성까지 데려가기 위해서 늘 우리 곁에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한때 참 뜨거웠던 교회입니다. 제가 특히 저희 딸하고 한번 이 성지를 가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 도서관이에요. 저 건물 도서관이 있고 그 옆에 보면 큰 극장 2개가 있는데 저는 그 극장에 서는 순간에 정말 바울의 그 웅대한 에베소 설교가 느껴지더라고요. 아담이 신전 막 할 때 그때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신전의 색들을 다 불태웠던 정말 그런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전도행으로 세워진 교회고 소아시아의 관문이고 계시록 7교회 장자교회고 64년 바울의 순교 후 요한이 말년에 복음을 전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 병도 낫고 마귀도 떠나갔던 기적의 교회이고 마술하던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책을 불길었던 교회입니다. 아데미 여신 숭배를 넘어 종교 부흥이 일어났던 교회였고 선교 헌금을 하였고 형제 간의 사랑도 뜨거웠던 교회입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눈물로 인사했던 그 아름다운 교회인데 그 에베소의 유적지가 참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편지를 보낼 때 에베소 교회에 9가지 칭찬을 하지만 한 가지 책망이 있는데 그 한 가지 책망이 가장 결정적인 것이었습니다.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그 뜨거웠던 첫사랑. 여러분, 우리가 남자 여자가 만났을 때 정말 뜨거운 첫사랑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부부간에 막 싸움도 있고 하다가 사랑이 자꾸 식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결혼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첫사랑을 만나서 결혼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매력적인 분이에요. 맞습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늘 나를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늘 나의 삶을 보살펴주면서 내가 빗나가도 오래 참으시고 다시 찾아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렸다. 예? 사랑이 식어진 이유는 식어진 것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 바뀐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참 사람은 미묘하게도 한 사람만 사랑하지 두 사람을 동시에 같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100% 사랑하지 이 사람을 50 이렇게 사랑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쪽에 하지만 이쪽에 저는 이제 다른 남자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식어지는 모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에베소 교회가 사랑하지 않게 되느냐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 예수님과 사랑했던 그 관계의 대상을 바꾼 것입니다. 세상살이 너무 바빠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좋아요. 사랑의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 간에 남자 여자가 있는데 다른 대상을 찾아 나가면 간음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 있으면 그것을 우상 숭배라 그렇게 영적 간음이라 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보다 우리 일을 더 사랑한다면 일이 우리 우상이 될 거예요. 예수님보다 내 취미 생활이 더 좋다면 그것이 취미 생활이 내 우상이고 그것이 영적 간음입니다. 예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 애정이 내게 예수님께 가야 될 애정이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인 타락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 사랑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한 게 아니고 예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세상살이 사는 거 다 지켜주실 거예요. 세상 사는데 빠져서 예수님과 동행을 놓치고 산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 살고 있고 속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기만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제는 이 삶을 이런 것을 거쳐야 합니다. 더 이상 하면 안 되고 이제는 우리가 70% 이상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에 우리의 삶을 바쳐야 합니다. 나머지 20, 30%는 주님께서 우리의 세상 살도록 다 책임져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복음서 마치면서 말씀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랬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셨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할 것이다. 앞으로도 너를 사랑할 것이다. 네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도 나를 좀 사랑을 생각하고 나에게 돌아오너라. 이 한 가지, 이것이야말로 가장 필수적인 자격이라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의 뜨거운 열기가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는 영적 열정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의 생애를 연구하고 주님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